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 드립시다.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내게로 얼굴을 돌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긍휼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에 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물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콧기름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엉깁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 속에 납덩이처럼 잠겨버렸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서신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오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5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예배 나오신 분들께서는 문의가 있으시거나 등록을 원하시면 우리 세교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세교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수 교우님이신데요. 우리 김은수 교우님은 우리 이가희 권사님 어머님이시면서 우리 박재하 장로님 장모님 되십니다. 향년 90세이신데 이 자리에 계시지 않고 지금 병석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병원에 찾아뵙고 또 병상 세례를 베풀고 또 우리 교회 교인으로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 저희가
박수로 환영을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김은수 교우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원우 집사님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약 중인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전쟁과 여성영화제에서 영화를 소개하고 시네 토크를 이번에 진행하십니다. 30일부터 7월 2일까지고요. 또 혹시 무료로 사전에 관람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나와 있는 이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면철 집사님 이번에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적의 소나기에서 이 책은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의 경험을 담은 그런 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황현성 집사님 중고등부 부장선생님으로 수고해 주시는데요. 생각이 꼽히는 토론 이번에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역시 축하드립니다. 윤경희 권사님 이번에 한송이 노래대요 연주회 있습니다. 성남에 있는 성음마트홀에서 28일에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도회와 모임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 오늘 오후 2시부터 에큐메니칼 중동학교가 계속되겠습니다. 역시 인남식 교수님께서 오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강의 듣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해 예론 7월 16일에 이번에는 서울대교구 생태영성연구소 소장이신 이재돈 신부님 모시고 기후재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호준 집사님 생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데요. 또 사회와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위원회 하반기 독서 모임 매월 셋째 주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존 디어 신부의 예수의 평화영성이라는 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주현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동교회와 예담교회 청년부 연합예배가 다음 주일 여의문화공간에서 있습니다. 예배와 공동체 활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친교하고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평화기행이 7월 6일부터 9일까지 제주도 이 표선에 있는 빌레하우스에서 진행되는데요. 이것은 청년부 수련회입니다. 그런데 청년부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몇몇 교우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 3, 4분기 세교우 교육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예배 광고가 나와 있는데요. 죄송하게도 좀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일시가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일상 구역예배입니다. 그리고 생태환경위원회 제로 웨이스트샵 물품이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자 여름휴가 일정 나와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이웃 헌금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제 혼례를 감사하면서 이재철 집사님, 정희조 권사님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과 6.25 전쟁 발발 73주년이며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주님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북 본토 아비집을 빈손으로 떠나 생면부지 이남에서 죽게 탄식하며 험한 세월 살아내고 주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찬양하며 하늘 본향으로 돌아간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사랑하시어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조세계의 오용 남용으로 인한 파국적 재앙 앞에서 어찌해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옵소서. 운동장에서 뛰어놀다 수돗물을 마시던 우리 아이들에게는 페트병의 생수와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별된 오병이어와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창조세계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실천하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이를 가르는 담을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주님, 어느 나라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버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당의 이익만을 위해 서로 물고 뜯는 걸로 정체성을 삼는 여야, 그 어느 쪽도 아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목사의 목소리만 따르게 하옵소서. 옳다 인정받는 자는 스스로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제 잘난 맛에 해대는 못난 쌈질 멈추고 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하여 정의와 평화의 대한민국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건강과 경제 관계를 잃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염려와 불안, 두려움, 공포에 떨고 있는 경동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난 근심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비통해 하시는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살게 하옵소서. 말로 할 수 없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천국 보좌에 이르는 말씀 묵상과 실천, 찬양에 힘쓰게 하옵소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화와 위로,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예측 불가, 감당 못할 일에 참을성 없이 분노 폭발하고 무례히 행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께 구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과 온유, 겸손을 더딥혀 주옵소서. 인내하며 선으로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오늘 이명석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증거자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성가대 힘찬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이면서 오늘은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정확하게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7월 27일은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정전협정의 핵심은 전쟁을 그치는 것이었지만 아시는 것처럼 세 나라들이 서로 정전협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 땅에서 그 비극적인 전쟁이 끝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전쟁을 잠시 쉬는 휴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로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난 7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특별히 전쟁의 역사를 보면 이 휴전이 종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보다는 늘 새로운 폭력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보면 지금 현재에도 우리는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평화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어떤 분이냐? 바로 사람들 사이에 놓인 담을 허무시는 분, 서로를 원수로 여기는 마음을 소멸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화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화해보다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화해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주님을 본받아서 사람들 사이에 놓인담을 허물고 서로를 원수로 여기는 마음을 소멸시키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정치적이고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화해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높은 담을 쌓고 서로를 원수로 여기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해를 결코 이룰 수 없다고 또한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분단 체제는 그리스도교 신앙 바깥에 있는 정치, 군사,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시급하게 극복해야 하는 신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의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에 관한 말씀에서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예수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화를 이루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 예배 중에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 평화위원회가 존 디어 신부님의 예수의 평화 영성이라는 책을 독서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 함께 읽을 예정이라고 그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인상 깊게 읽은 기억이 있는데 이 원래 제목은 예수의 평화 영성이 아니라 이 영어 제목을 직역하면 반란자 예수,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전하는 자,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존 디어 신부님은 이 가톨릭 예수회 소속으로 이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이 비폭력 평화운동을 전개해온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책은 복음서에 담겨있는 이 평화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위해서 살아갈지 고민하고 결단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그 책 5장에 나오는 이 존 디어 신부님이 직접 경험했던 한 일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1982년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가 마침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던 날이었습니다. 존 디어 신부는 성지순례를 하면서 오늘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팔복과 관련된 팔복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 벽면에 새겨진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신부님은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때 존 디어 신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화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좋습니다. 저는 제 평생 주님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징조를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서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도를 드리자마자 이 존 디어 신부의 머리 위로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굉음을 내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들은 얼마 있다가 레바논 국경 근처에서 폭격을 했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신부는 두려움에 쌓여 징조를 보여달라고 했던 자신을 책망하면서 평생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살겠다고 서원했다는 내용이 그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오늘 마태복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팔복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비폭력적인 사람은 행복하다. 폭력을 옹호하지 않고 폭력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듯이 사람들 사이에 담을 허물고 원수된 마음을 없애고 하나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크게 놀랐던 것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단 신학교인 이 한신대학교 근처에는 우리나라 공군과 미군이 사용하는 공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하늘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익히려고 신학교에 갔는데 저는 항상 저 하늘 위에서 F-16, F-4, F-5 전투기들이 엄청난 굉음을 내며 늘 지나다녔고 저는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 귀를 찢을 듯한 그 전투기 소리를 수백 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나는 앞으로 이 땅에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겠다고 매번 결심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의 절대적인 평화를 위한 복음, 그리고 우리 위를 날아다니는 폭탄과 미사일을 주렁주렁 달고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전투기. 사실 이런 모순과 아이러니는 73년 전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남한과 북한에 있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군수품으로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한 교회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사탄,
마귀, 악마로 규정하였고 아군은 십자군으로 구원자로 해석했습니다. 유엔군이 서울과 평양을 수복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승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활용되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남북한 교회들은 전투에 참가할 군인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고 하나님 말씀보다 이념적인 선전에 앞장섰으며 예수를 믿는 청년들을 모아서 점령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들이 기독교 청년들에 의해서 자행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은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재물이자 정성인데도 불구하고 전쟁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휴전 협상 중에는 우리 교단이 속한 장로교단들이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대통령, 유엔군 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공산주의자들을 죽이고 물리치기 위해서 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전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 교회들은 세계 교회를 향해 휴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지방 도시들마다 교회들에서 휴전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때 목사들은 설교를 통해서 전쟁을 그치는 행위에 대해서 마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악마의 시험에 굴복하는 것, 바로 그것과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이 땅에서 담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세웠고 원수로 여기는 마음을 소멸시키기보다 그 적의를 독려하고 자극했으며 원수를 사랑하는 평화의 하늘나라 복음보다 국가 안보와 정치 이념을 옹호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자신이 수행하는 증오와 혐오와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오용하고 악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성경의 출애굽기 말씀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종종 동원해왔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모세가 전쟁을 통해 제국을 이루고 폭력을 통해서 히브리 노예들을 억압했던 이집트 제국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억압과 폭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모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찬송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3절에 나오는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주님이 전쟁의 용사가 되신다는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들이 전쟁과 폭력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매우 자주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사 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쟁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전쟁에 가장 신성한 신앙의 언어인 거룩하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이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이자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3세기에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다르게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15장 3절에 나오는 주님은 용사이시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용사이시다라는 말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쉬 밀하마라고 합니다.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은 전쟁하는 남자, 전쟁하는 용사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유대인 신학자들은 이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는데 이 이쉬 밀하마를 헬라어로 순 트리본 폴레무스, 우리말로 하면 용사가 아니라
전쟁을 부숴버리는 자, 전쟁을 박살내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잔인한 정복과 마케도니아의 억압을 경험했던 유대인 신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땅의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쟁을 옹호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신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히브리 노예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들이 해방을 위해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칼과 창과 병거를 타고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폭력을 부수는 하나님, 전쟁을 박살내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이 말씀을 주님은 전쟁의 용사가 아니라 주님은 전쟁을 쳐 부수는 신이시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수많은 전쟁과 폭력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73주년이 되는 이 땅에서 벌어졌던 비극을 회고하면서 또한 지금도 여전한 전쟁의 위기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는 적군을 모조리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이 앞에 걸려있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해야 하고 다른 대안을 고민해야 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하고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처럼 탐을 허물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가공할 만한 무기들이 또다시 한반도 주변으로 끊임없이 모여드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생각, 우리가 고백하는 작은 말, 작은 행동 하나라도 총칼로 적을 죽이는 전쟁과 폭력이 아니라 화해를 생각하고 사랑을 말하고 평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3년 전 이 땅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비극과 고통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희도 평화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탐을 허물고 원수를 사랑하며 이 세상을 총칼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전쟁의 폐허와 비극 속에서 건져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주님과 함께 막힌 담을 헐고 원수된 마음을 소멸하며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일궈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총과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